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 우리 먼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호세아 6장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는 그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단단히 해야 할 믿음의 기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살펴보았던 것이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크게 생명 얻는 회개와 반복적인 회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여서 죄인 되었던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되었음을 확증하는 거듭남의 경험.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자가 죄를 멀리하고 또 죄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회개가 반복적인 회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제시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제시하면서 제일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에 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먹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텐데 하나님을 왜곡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알고 하나님 없이 혼자 살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외면하고 혼자 사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인지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며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사 그렇게 자라가게 하셨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확실하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죄인들도 하나님을 알기는 압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아니까요.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명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아노라 믿노라 할 수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신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들도 하나님을 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믿노라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 사람의 모습, 새와 짐승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당시에는 새, 사람, 동물 이런 것이었겠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우상들은 아마도 돈과 명예와 성공일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을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고, 돈과 명예와 성공을 가진 사람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것들이 이제 책들이 있는데 뭐뭐뭐한 누구누구 이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이런 책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책을 읽은 역사학자들이나 링컨을 아는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는 겁니다. 이건 사기다. 링컨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죠. 또 심지어 그런 책도 있어요. 11조의 비밀을 안 록펠러 들어보셨나요? 록펠러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록펠러는 11조만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아느냐라고 대묻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해졌으니까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이고, 와 역시 기독교인 이것이 우리의 사고이기도 하죠. 그런데 서울대 간 기독교인은 자랑스럽고 지방대 간 기독교인은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저기 이렇게 국내 유수의 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기독교인은 자랑스럽고, 여기 안산에서 취업한 안산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그 사람은 안 자랑스러울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그런 거로 평가 안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미련한 자를, 약한 자를,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랑이 선포되게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 간 사람보다 지방대 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겠지만, 그렇다고 성공하지 말자, 서울대 가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한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의 성공 그 자체를 우상화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대입하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사느냐.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베스트셀러들이 되는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긍정의 힘이니 최근에 또 문제가 됐던 게 왕의 제적이라는 책도 있어요. 막 그런 거죠.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셨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예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권력을 주셨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길 원하는 일이 있으시니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겸손하게 맡은 바 소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처럼 11조를 열심히 해서 복을 받자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열심을 내서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열심히 자기 의만 세웠다는 건 아닙니까? 자기 잘난 거 그것만.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런 것도 했어. 내가 11조 얼마 했어. 내가 11조 한 번도 안 빼먹었어.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빼먹었어.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했어.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이런 것들만 가득 차서 그래서 그런 봉사, 그런 헌신, 그런 헌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멋진 신앙인이다
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인가?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와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오죠. 바리새인이 성전 중앙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얼마나 속된 말로 재수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경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받으셨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이거는 결국에는 지식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래서 평생을 바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평생을 바쳐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름받고 사용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가서 한 여자를 데려와 결혼을 하라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고멜입니다. 이 고멜은요, 호세아서에 의하면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 여자는 창부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이 아이를 3명이나 낳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명 다 호세아의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답니다. 확실한 건 둘째, 셋째는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랍니다. 결국에는 이 고멜이 어떻게 했을까요? 집을 나갑니다. 자기 정인 정부를 따라서 도망갑니다. 도망갔다가 다시 창부가 되죠. 그 상태에서 호세아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가서 고멜을 찾아서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런데 데려오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데리고 와서 사랑해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도 고멜을 사랑해라 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호세아 3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고멜을 사서 데리고 옵니다. 샀다는 것은 그가 창부의 일에서, 몸을 파는 일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고멜을 사랑하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자기 백성들을 사시고 그리고 이제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고멜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던 백성들을 상징하고, 그녀를 사랑한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그 호세아는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가 하나님을 외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두드리고 터지고 터트리고 터지면 꿰매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또 설득하고,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결국에는 만들어내시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포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삶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참된 이스라엘은 지금 저쪽 중동 지방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스라엘입니다.
결국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는가? 그분이 누구이기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상고해 보아야 하고 살펴보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라.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에게 순종하며 그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러려면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니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네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는 없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 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심하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는 것,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위험한 시도입니다. 인도의 설화, 인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6명의 소경이 궁궐의 나들이를 갔다가 코끼리를 만나게 됩니다. 소경이니까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코끼리를 만져보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코끼리에 대해서 서로 말하는 겁니다.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배를 만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코끼리는 벽처럼 생겼구나.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면서 아,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어. 상아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창처럼 생겼어.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같이 생겼어. 귀를 만진 사람은 부채같이 생겼어. 꼬리를 만진 사람은 밧줄처럼 생겼어 라고 말한 겁니다. 이거를 사자성어로 군맹무상이라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경들이 코끼리를 만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6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만진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렇게 되긴 더더욱 쉽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말. 저는 그 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데? 차라리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말을 하든지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네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러면 각자 다 아는 하나님이 다 다른가요? 다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강제로 주입하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군맹무상의 모습이 되기 아주 쉽습니다. 질문이 많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질문하는 청년인데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이 많습니다. 다행히 안산에 없으니까 다행이지 안산에 있었으면 맨날 찾아올 거예요. 전화로.
전화 한 번 하잖아요. 막 2시간, 3시간 통화합니다. 자기가 납득이 될 때까지 대답을 듣고 말아요. 질문이 많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 혼자 연구도 하고 그래서 대답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대답들이 성경에서 말하라는 것과 벗어나 있는 것들을 자꾸 발견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주느냐고 정말 힘들어요. 야, 네가 그렇게 이해했지만 그거 그런 뜻이 아니야. 이걸 설명하려면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해한 것이 왜 잘못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인지 설명해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이 걸려요. 3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성경을 주셨으니까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앞의 전제는 맞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 이해할 수 있다? 이 전제는 틀립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할 수 있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실체, 성경이 보여주는 실제 대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의 틀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판단 기준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군맹무상이 딱 그 꼴입니다. 인간의 사고 틀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결론 지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틀 안에 가둬질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100% 완벽하게 압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에 가보십시오. 걔네들은 다 안다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다 안답니다. 이단들은 그런 소리 합니다. 성경을 100% 안답니다. 그래서 이 기존 교회 목사들이 안 되는 것은 그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0% 안다고 말하는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 의해서 다 이해될 수 있는 신이라면 그건 신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욥기에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선포해요. 내가 하나님의 오무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적는 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고백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무한광대하신 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하늘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요. 바다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바다보다 넓으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무한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일, 그게 계시예요. 여러분 계시의 한문이 한문이 계시가 한문인데 이게 한문 한자가 어떻게 되냐면 열다 개, 보여줄 시, 알리다 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열어서 보여주고 알려주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 중에 계시의 비밀을 안다. 이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왜요? 계시가 뭔데요? 열어서 보여주신 건데 무슨 비밀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지. 그 계시로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할 수 없는 너무나 크신 분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서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물론 그 외에 추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으면 검증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성경 밖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보게 할 가능성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분명히 나오겠죠. 이해할 수 없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이야?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기 어려운 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르니라. 그게 이단들이잖아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걸 지들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확실히 있는 거라면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시래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어떻게 1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거를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우리가 이해를 도우려고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시도들이 다 잘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죠. 아침에 뭐 집에서는 아빠, 교회에서는 집사님, 회사에서는 과장님 이렇게 하는 그래서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양태론이라는 이단이에요. 이단의 사상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이렇게 세 명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삼신론이에요. 다 이단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비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다 이단의 사상이 되어버려요. 제가 이제까지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발견했던 제일 근사해 보이는 설명이 군사부일체랑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군사부일체가 무슨 뜻인지 알죠? 임금과 선생님과 스승과 부모님은 하나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하나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 권위와 그리고 그 존엄과 그리고 그 능력과 이런 것에서 하나이시다 이런 뜻으로 고백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도 30논적인 설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하시고 하나님 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설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삼위일체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 못하는 것도 성경이 말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과 성경 외에서는 말하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전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마치 물에 빠진 자가 물에서 건져줄 자를 애타게 찾는 것처럼 목마른 자가 물을 찾아서 헤매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맨날 예배 시작할 때마다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답니다. 바로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으로 드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영으로 드린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고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진리 안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나를 알고 하나님 안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제가 만났던 청년 중에. 예배 한 번도 지각 안 하고 매일 성경도 읽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되게 힘들어 보여요. 예배 교회에서 봉사하고 막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기쁨도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하나도 안 기뻐 보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청년은 뭔가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억지로 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근데 억지로 하는 사람이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붙잡고 물어봤어요. 너 혹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야? 억지로 하는 거면 안 해도 돼. 그랬더니 걔가 한 번도 억지로 해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다 기꺼이 하고 있대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야기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섭대요. 하나님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작은 잘못을 해도 큰 벌을 내리실 것만 같은 공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빼먹으면 하나님이 당장 내 모든 수입을 다 뺏어가실 것 같고, 내가 주일 예배 시간에 늦으면 하나님이 더 큰 일로 나를 힘들게 하실 것 같고 막. 제가 그래서 말씀을 찾아줬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을 알면 그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거야.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그 청년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던 거예요. 왜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바로 아빠 때문에 그래요. 아빠 때문에. 아빠가 권사님이세요. 학교 선생님이시고요. 교장 선생님. 늘 자기 관리가 너무 철저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자녀 말고 그 목사의 입장으로 그 권사님을 보면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자기 관리 확실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청년에게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였던 거죠.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랑 즐거운 시간을 보낸 기억이 한 개도 없대요. 설마 한 개도 없겠어요. 있긴 있겠죠. 그런데 다 잊혀진 거예요. 아버지는 아이의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해야 했던 사람이고 그런 아빠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아빠 같은 분으로 생각해 버린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자꾸 자기 아빠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작은 잘못에도 아빠처럼 나 혼내실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요. 그렇게 한번 자리 잡은 생각을 빼주기가 진짜 힘들어요. 제가 한 1년 동안 수고했어요. 애를 썼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려고 계속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조금 자유가 생기는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아버지 때문에 왜곡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빠로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나로 생각하지 않게, 나처럼 생각하지 않게. 그 청년이 제일 힘들었을 때가 그때였대요. 예수님께서 겉으로 지은 죄 말고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다 이렇게 하셨다잖아요. 이렇게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가늠한 거다.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살인한 거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죽고 싶었대요. 아니 나도 모르게 미움이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죄된 마음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그 생각조차 죄라 하시니까 그래서 너무 무섭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물론 죄를 미워하시죠. 죄를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 때문에 죄인인 인간을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를 심판하시고 죽이셔야만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하는 우리를 그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야 마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죠. 무시하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경외한다 이게 뭐냐면요, 사랑하는데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니까 왜곡되어서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를 이제 여름 시즌 동안 다니면서 제가 가는 데마다 받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투 해도 돼요? 이거예요. 문신이라고 아시죠? 요즘은 타투라고 있어 보이게. 문신 그럼 뭔가 이렇게 조폭들이 할 것 같고, 그래서 타투는 뭔가 이렇게 귀여운가 봐요. 타투 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냐면 교회에서 타투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타투는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줍니다. 타투는요, 원래 그 노예의 소유를 표시하는 이름표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타투를 보면 이게 누구의 노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쉽게 지워지면 안 되니까 새긴 거예요. 그래서 타투는 나는 누구누구의 소유입니다 라는 뜻인 거죠. 노예의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 타투를 했거든요. 몸에 말고 마음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그거예요. 타투. 도장 꽉 찍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지울 수 없는 도장을 찍으셔서 이제 그 뭐예요? 무슨 도장이겠어요? 너 이제 하나님 거야 이런 도장인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러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도장 꽉 찍어서 변치 않을 거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약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성령께서 생기신 타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타투를 해도 되느냐고 묻는 청소년들한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다면 뭐 타투 해라. 상관없다. 그런데 타투하면 날라리라고 또 날라리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고대 노예의 상징은 타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귀를 뚫는 것도 포함돼요. 귀를 뚫어서 노예인 걸 증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귀 안 뚫은 여성 동지들 있습니까? 거의 없단 말이죠. 근데 귀는 뚫어도 되고 타투는 하면 안 되고 되게 이중적이죠. 그러지 말자는 거죠. 중요한 건 타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귀를 뚫었냐 안 뚫었냐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가 새겨져 있는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4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오늘 성경 참 많이 찾네요. 그죠? 제가 성경 구절을 막 찾으면서 되게 신이 났던 기억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역시 성경은 최고야 말하면서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9절까지 제가 볼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쉐마라고 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여기다 붙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집 문에도 붙여놔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명하면 계속 보고 확인하고 점검하라고. 우리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사는 이유 되시고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시는 분,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선포하면서 그가 새벽빛같이 그리고 빛처럼 우리를 비로 내려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매일 아침 떠오르는 새벽빛처럼 우리는 지금 해가 보이지 않지만 내일 아침, 내일 새벽에 새벽빛이, 새벽 햇빛이 밝아올 것을 알죠. 비가 오면 온 지면이 땅을 적시게 되고 골고루 적시게 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은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실 것임을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선포했던 호세아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단비로 내려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섰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가득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